아, 가을을 타나 봅니다. 지는 노을은 먹먹하고 밤하늘 초승달은 애잔하게만 보입니다. 이런저럴 친구는 갱년기라고 합니다만 무엇이 되었든 지금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옆에 있으니 가을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타는 남자 서기론 집사. 가을 탄다고 그러는 남자가 마냥 웃긴 차달림 집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할 만한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있을 때, 무언가 내가 누리는 것이 있을 때 좋아서 하는 기도를 감사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 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땅히 제가 죽어서 많은 열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길은 제가 걸어야 될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임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양떼를 잃어버리고 낙타를 잃어버리고 종들을 잃어버리고 바람이 불고 집이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자 자신의 몸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는 찾아와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욕을 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두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실망과 좌절감이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기도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창고에 곡식이 없다. 그러나 난 외양간의 소 때문에, 내 창고의 곡식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곡식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의 존재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한다. 그게 감사의 기도인 겁니다. 누가 과연 이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할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건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닐까? 1621년 어느 날 청교도라고 불렸던 58명의 사람들은 첫 수확한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필그림 파더스의 첫 추수감사주일 기도문인 겁니다. 이들은 1620년 102명의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신대륙이었던 미국을 향해 갑니다. 그때 미국은 단지 신대륙이었을 뿐 이름을 갖지 못한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가슴 속엔 오직 한 가지 일념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당시 영국은 교회가 왕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요 종이어야 될 교회가 왕의 권력에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박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로 갔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영국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만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는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황무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2명은 그 땅을 떠나가기로 합니다. 어떤 배를 타고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룻배냐, 여객선이냐, 화물선이냐, 그게 크냐, 작느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떠나기로 결정하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나룻배에서 건넜고, 여객선이어서 건넜고, 화물선이어서 건넜고,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건넌 겁니다. 도착했을 때에 매서운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고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 44명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겨울을 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곡식이 수확이 되자 인디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사랑하는 여러 명의 친구를 잃었다. 44명이 죽었습니다. 58명이 살아있을 뿐입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왜 죽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 누가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44명의 사람이 생명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얻었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린다.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그것이 이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감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건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 들으며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누구인가? 쭉 찾아 올라가 보면 잠언서 8장에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지혜에게 들으며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잠언서는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해서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니, 이런 말씀도 있지요. 자, 지혜와 명철은 의인화된 상태고 의인화된 지혜와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35절.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36절.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들은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렸던 이들은 지혜를 얻는 일에, 생명의 말씀을 얻는 일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떠나간 겁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 많은 비난을 얻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난. 영국에는 하나님이 없냐? 그 땅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냐? 그런 비난이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 돼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지. 어떻게 교회가 왕의 종이 되고 왕의 도구가 되느냐? 우리는 진리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고 믿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권리가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그게 허락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간 겁니다. 미국 땅에만 하나님이 있어서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진리를 얻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30장, 32장에는 동일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전부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생명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술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가며 44명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44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픔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퀄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너는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 그런데 이 시편서 50편은요. 전장을 쫙 보면 22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3절에 문득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1620년대의 영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봐라, 괜찮지 않냐? 왜 너만 그러냐? 그런 상황이 시편서 50편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던 그 사람들은 그 척박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몇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옳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소중한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기대했다면, 안락한 삶을 기대했다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 배움일까? 지식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재산일까? 이런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아무도 떠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은혜와 진리뿐이고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다.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일이 성공할지 이 일이 실패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성공과 실패는 맡기고 떠나간 것 아닐까요? 감사의 기도, 그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참 어렵고 살기 힘든 순간들입니다.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감사의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법이지. 비루하고 비천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영광과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까?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뭐가 있습니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좋은 터를 쌓아갑니다. 좋은 터는 이 땅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좋은 터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이고,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는 것이고, 선행의 재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과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터를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찾아서 보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44명의 순교자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늘 위의 생명을 나에게 심어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동일한 간증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이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 증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지킬 말씀,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전해야 될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신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증언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냐?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용입니다. 짐승이라는 겁니다. 12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사단을 이기냐? 용을 이기냐? 마귀를 이기냐? 짐승을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생명을 바쳐서 증거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 이 두 가지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이 너무 놀랍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승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위대한 승리는 죽어도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보혈과 증언해야 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지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필그림 파더스가 아닐까요? 목사님 인터넷에 봤더니 그 102명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려갔대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 배에 탔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탔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가서 순교자의 반열에 섰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 없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지켜야 될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강제냐 타이냐 그거 따지는 사람 치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느냐?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이 믿음이지.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느냐?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사명을 끝까지 지켰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배에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찬양했던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승리자인 겁니다.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증언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을 찾아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오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말씀을 듣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아니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주님이 염려가 되셨습니다. 저들이 혹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길에 쓰러질까 염려가 되니 얘들아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온 겁니다.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여.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고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도 이 많은 양을 팔 빵집이 없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 하나를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야 이걸 가지고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해보란 말이냐? 이러질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정말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한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감사하셨습니다. 볼까요?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 그거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거면 족하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줘. 그럼 나도 너에게 전부를 다 줄게. 너의 전부와 나의 전부를 맞바꾸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어야 채울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제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이 굳고 고개가 굳어서 밥상만 바라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고개를 펴서 우리의 등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느냐?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했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셨겠지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작지만 구운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들로 저희를 먹여주옵소서. 저희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곤고하여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먹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기 시작하고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의 감사의 기도는 제자들과 그 5,000명의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배고픔을 면한 게 문제가 아니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감사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습니다.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저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가 얼마나 저 가족들을 사랑했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다른 죽은 자들을 살리면서 어찌 저들을 내버려 뒀는가 하고 수근수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그 비난 속에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 무덤을 안 보셨습니다. 하늘을 보셨습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사람 보지 마세요. 하늘을 보십시오. 우린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갈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하늘을 보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기도한 겁니까? 감사의 기도한 거죠. 아직 기도도 안 하셨는데 뭐부터 하시느냐?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원망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나사로가 뱃길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감사의 기도는 나사로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무리의 운명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가 걸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감사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과 주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난무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왕에게 비유 맞추며 살아가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청교도들 중에 일부는 102명의 사람들은 대서양을 건너가 미지의 땅에서 치의와 굶주림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옳은 행위를 했다. 사람은 뭐라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피로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예물들이 올라오겠지요. 많은 헌물들이 올라오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본질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쌀이 올라오든 파인애플이 올라오든 망고가 올라오든 감이 올라오든 혹은 헌물이 올라오든 정말 내가 드릴 것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예물들은 헌물들은 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아름답고 신령한 예물이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의 기도가 나의 운명을 바꿔놓으라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